지내셨는지요? 오늘 말씀은요, 최근에 몇 달 동안 다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다뤘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잘못되고 여기서 오해를 하게 되면 기독교 전체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특히 천국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잘못 알고 있고 우리가 꼭 바로잡아야 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잘못 알아왔던 것들을 완전히 바꿔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설교를 다시 살피는데 6월 마지막 설교까지가 산상수훈을 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살아내기, 그리고 어린이 산상수훈, 그렇게 하면서 산상수훈에 관한 내용을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7월 첫 주부터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천국이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닌가, 그런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7월 첫 주예요. 근데 그래서 이하에서 살피는 거는 주로 마태복음이 말하는 천국을 이제 살필 겁니다. 마태복음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게 어떤 거냐? 3장, 4장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가장 누구나 다 아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3장 2절하고 4장 17절. 그런데 이게요, 애석하게도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주보인 것처럼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혹은 지금이란 말은 의미상 집어넣은 거니까 그건 빼도 됩니다.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이고 세례 요한이 한 말로서 이게 진짜 맞다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은 지금 당장 살면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그런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즉 현재 천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나 가는 좋은 나라라든지 혹은 공간적으로 하늘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그런 나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래요. 이게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 완료 시제로 돼 있단 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문장을 잘 읽으면서 잘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면서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가까이 온 걸 왔다고 했는데 봤습니까? 느꼈습니까? 뭐가 천국인지 알았나요? 몰랐어요. 실제로 가까이 오신 건 예수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 3장과 4장에서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이미 사실은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나 예수가 곧 천국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절이에요. 마태복음은 처음에 3장 4장에서부터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현재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세 천국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4번에서 살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사람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천국에 갈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킨다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만 천국에 간다? 그러면 절대 못 간다는 얘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천국이라는 어떤 데예요? 자기 노력으로 못 가는 곳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고 노력할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립니다. 자꾸 노력하려고 그래요.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고생만 할 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란 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습니다. 또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행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셔야만이 가능한 거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지 않고는 우리의 의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지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 노력으로 천국 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명히 또 알아둬야 게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대요. 천국이 사람과 같다? 근데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란 누굽니까? 사실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 여기서 비유하고 있는 게 물론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농부겠죠. 그러나 여기서 그 좋은 씨라는 게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뭐냐면 예수예요. 천국은 예수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천국을 지금 인격체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13장 24절을 제대로 인정한다면 진짜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천국에 가기를 바란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길 바란다. 이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1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을 죽은 다음에나 가는 곳 아니면 하늘 멀리 어딘가 아스라이 먼 곳이 어디 있는 나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사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허목사가 주장하는 주장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천국이란 것은 바로 뭐냐? 그 두 번째 화살표 한 다음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가 나의 왕이 된 상태. 그 상태가 천국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기 바란다 그러면서 예수가 나의 왕이 된 상태. 그 상태로 내가 살길 바란다. 이 마음도 그래야 되는데 말은 천국에 가기 바란다 그러면서 빨리 죽어서 지금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뭐예요? 말 뜻을 제대로 모른 거죠. 오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천국이 누려지겠습니까? 안 되죠. 그 마태복음 13장에 의하면 천국은 분명히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가 나의 왕이 된 상태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삶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왕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는 상태. 그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이걸 명확히 알아두지 않으면 인생 살면서
자꾸 혼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우리는 천국 그러면 좋은 것, 고생도 없고 질병도 없고 먹고 사는 것도 다 해결되고 그냥 무조건 편하고 좋은 것. 무조건 편하고 좋은 것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거 아니에요. 저 멀리 하늘 꼭대기 저 멀리 별들보다 더 멀리 있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 오해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다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또 다른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라지 비유하고 그물 비유인데요. 가라지 비유하고 그물 비유를 보면은요, 그게 어떻게 돼요? 마지막 심판 후에 의인들이 가서 영원히 살게 될 나라, 그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죽은 다음에 간다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분명한 건 뭐냐면 죽은 다음에야 겨우 갈 수 있는 꼭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죽은 다음에 의인들이 가서 영원히 살게 될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뭐예요? 현재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살면서 누려야 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즉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현세 천국도 있고요. 내세 천국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 중에 지금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어디다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잘 읽어보십시오. 현세 천국에 더 초점이 있지 내세 천국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세 천국이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세 천국은요, 이미 내세 천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은 이미 내세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자격이 주어졌어요. 말하자면은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살다가 미국의 시민권을 얻은 것처럼 이 세상 백성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얻은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그야말로 영원히 가서 사는 그런 천국, 거긴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현세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이 뭐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대략. 그러면 거기에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크다,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실족하게 할 바에는 네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다 잘라버리고 찍어버리고 다 그게 낫다.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길 잃은 양을 찾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뭐라 그래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고서 이제 어떻게 해라 하고 또 이어서 또 나오는 게 뭡니까? 용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게요, 마태복음 18장이 하는 이야기는요, 최종적으로 이건 뭐예요? 천국은 어떤 데예요?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용서한 자만 가는 나라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일 성수 다 하고요. 그 다음에 11조도 다 내고요. 교회에서 헌신봉사 다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내세 천국에
뭐 가고 모든 게 다 천국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고요? 아니에요. 이게요, 놀라울 정도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용서한 자만이 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거는 마태복음 18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에 살폈지만 주기도문을 봐도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는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꼭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9장에 의하면 뭐라 그래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그냥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24절에 보면 그 앞에 또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이건 진짜야.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럽니다. 그럼 부자가 죄입니까? 부자로 사는 게 죄예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가기가. 천국이 곧 예수기 때문에. 그럼 천국이 뭔데? 천국은 돈이 왕 노릇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쓰고 항상 마음에 돈 하고 돈에 대한 애착과 돈에 대한 집착만 가득 찬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돈을 왕으로 모시고 돈의 노예가, 돈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삶의 목적부터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연결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돈이 왕인 나라죠. 거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돈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뜻 아닙니다. 부자가 죄다라든지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뜻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재물도 구하고 부자로 살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냥 돈, 재물은 하나님과 동시에 섬길 것은 아닌 거죠. 섬기고 주가 되어야 되는 건 역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예. 그 다음에 재물은 어떻게 돼요? 그냥 수단적인, 보조적인 그런 그 편리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걸 명백히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를 혼동해 놓으면 그러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19장까지만 살펴봤습니다. 그럼 19장 이후, 20장 이후에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걸 다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19장까지만 살펴봤어요. 근데 이런 천국에 지금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런 천국에 그럼 가려면 뭐를 잘해야 되느냐, 뭘 바로 알아야 되느냐. 이제 그걸 천국에 가기 위한 첫걸음을 얘기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거. 근데 거기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게 처음에 나오는 13장에. 이 마태복음 13장을 잘 읽어보면요. 그냥 씨 뿌리는 비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소제목을 붙인 거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렇게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소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13장을 전체를 다 잘 읽어보시면 진짜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요. 씨 뿌리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즉 예수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거는 씨 뿌리는 자, 즉 예수에 대한 비유. 그렇게 말을 해야 옳습니다. 이거를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비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즉 예수에 대한 비유를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거의 모두 다 비유로 다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나머지 모든 비유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완전히 잘못 가나가는 거죠. 빗나가는 거죠. 본의 아니게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그리고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잘못된 기독교로 가게 되는 첫 걸음이 지금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거를 이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예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네 가지 땅 중에서 옥토가 돼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옥토가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려고 든다는 거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즉 예수에 대한 비유는요. 이거는 그 2번 보세요. 1동그라미 한 부분.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생각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그래요.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보아도 보지 못할 때에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스스로 옥토가 되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예수가 주체가 돼서 천국에 씨앗인 예수의 말씀을 전파해요. 그게 이제 방법입니다. 천국에 씨앗인 예수의 말씀을 예수가 뿌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파함으로써 세 번째, 천국이 뭐냐? 곧 예수 자신임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이라는 게 뭐냐? 곧 예수 자신임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 거하도록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예수가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하는 건 그거라는 겁니다. 모든 걸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천국에 씨앗인 말씀을 뿌리시고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천국이 되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 천국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고 그동안에 필요한 거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옥토로 만들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께서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빨간 글씨로 요약하고 밑줄 그은 데 있죠. 이처럼 천국에 관한 모든 것을 예수가 다 하신다. 는 것을 아는 거. 그게 곧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율법학자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뭐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사람들 마음은 기특합니다. 어찌 보면 그 마음은 기특해요.
근데 여러분들 순종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준수하려고 발버둥 치고 애쓴다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목사라고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한쪽 뺨을 맞았는데 다른 쪽 뺨을 내밀어라가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가 됩니까? 노력해서 됩니까? 여러분들 그거 노력해서 안 돼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비유를 갖다가 오해하고 과거에 주로 그랬듯이 말이죠. 네 가지 땅에 초점을 둡니다. 뭐 길가밭, 다 외워요. 길가밭, 그다음에 돌밭, 그다음에 가시덤불밭, 그리고 옥토. 네 가지를 다 외우고 뭐 그 중에서 우리는 옥토가 돼야 한다. 막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로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서 잘못 살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인생의 짐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죄를 짓고도 부담 없이 차라리 살아가는데 이거는 마음에 죄를 지은 것만 가지고도 그냥 괴로워서 항상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거 율법주의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실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사실은 마태복음 그 말씀에 나오는 11장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게 율법주의의 짐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인생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힘들고 고생스럽기만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와라. 그리고 율법주의 집어 던져라. 벗어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은 쉽고 가볍다. 내 멍에를 메고 천국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사는 원래 농부가 짓는 거죠. 천국 농사도요.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국 농사 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란 천국 농사를 짓는 농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씨 뿌리시고 그분이 물 공급하고요. 비 내리게 하시고 햇빛 비춰지게 하시고 바람 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땅으로 비유되는 인간은 할 일이 뭡니까? 그저 뿌려진 씨앗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땅이 스스로 돌을 걸러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옥토를 만들려고 노력해요? 안 돼요. 땅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수고로울 뿐이에요. 고생 죽도록 하는데 하나도 안 됩니다. 절대로 되지 않아요. 또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그 맺어지는 열매도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 그걸 갖다가 인간의 노력의 열매, 인간의 열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삶을 산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야, 그래야 사실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처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랬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사랑이 없이 미움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이러면은 그거는 천국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에요. 근데 기쁨이 아니라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뭔가 고통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괴롭다. 그러면은 그거는 천국하고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 그러면 뭐예요? 평화예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남들과 관계가 좋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남들과 계속 갈등 속에 있고 비교의식 속에 있고 열등감 속에 있고 그 다음에 교만에 빠져 있고 그러면은 그거는 화평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그 3가지 앞에 3가지만이라도 그 3가지를 그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뭐예요?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전혀 없는 사람은 그거는 뭐예요? 천국과 거리가 먼 사람이죠. 천국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천국을 갖다 오해하게 되면요, 천국을 오해하게 되면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따로, 뭐 천국 따로, 뭐 그러면서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것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진짜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가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꽁꽁 읽어보면 천국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그 은혜로 주는 것이 그냥 믿으면 준다고 그랬는데 믿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때 천국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천국이 진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 안 하다를 뭘로 알 수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랑은 없이 미움과 분노만 있고 원망만 있고 기쁨은 없이 슬픔과 고통과 고뇌만 가득 차 있고 화평 이거는 없이 그냥 갈등과 이런 것만 있으면 그건 전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네. 그리고 이제 3번째입니다. 3번째 7월 17일 날 했던 설교인데요. 천국장 다시 보기. 그래서 2가지 천국을 모두 누리자.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을 다시 이제 그 보충 설명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다시 요약하면서 그래서 거기는 제가 내용 요약을 좀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교, 즉 마태복음 13장을 근거로 한 앞에 설교를 토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냐? 천국이란 건 예수의 나라예요. 예수가 주인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예수로부터 오는 나라예요. 예수 빼고 그러고 천국이란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 안 돼요. 예. 이게 마태복음 13장만 잘 읽어봐도 그게 다 나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수를 향하여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향한다는 말이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권력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명예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향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또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물질적 풍요 안에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이건 뭐예요? 예수 저버리고 나 혼자서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은요, 예수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2번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목표로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표로 살아야 할 것은 뭐냐? 첫째,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예.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어야 됩니다. 1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 그래서 나는 천국을 누리고 나 혼자 천국 누리고 천국에 죽은 다음에도 간다. 내세 천국과 현세 천국을 현세 천국 누리고 내세 천국도 간다. 이것만 목표로 하는 사람은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나중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심으로써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된 서기관, 즉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자유자재로 다 끌어다가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전할 준비와 복음을 전할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천국이란 건 뭐냐?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그런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걸 전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네 번째, 현세 천국도 누리고 내세 천국도 다 같이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현세 천국이란 건 뭐예요? 현세에서도 예수와 함께, 내세에서도 예수와 함께 그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천국 그럼 뭐라고 그래요? 현세 천국 그럼 그냥 현세에서 그냥 물질도 풍부하게 있고 돈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그리고 뭐 건강도 아주 대단히 좋고 고민하고 고민스러워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좋은 상태, 편안하고 좋은 상태,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현세 천국은 뭐예요? 현세에서도 예수와 함께, 예? 현세에서도, 그리고 내세에서도 예수와 함께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그 두 가지를 다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설교입니다. 그 네 번째 설교가 7월 24일 날 했던 겁니다. 언제까지 회개하란 말이냐 그런 얘기인데, 천국에 들어가려면은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려면 예수와 함께 그야말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게 회개란 말입니다. 근데 이 회개를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해요. 회개란 말을. 회개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죠. 회개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회개란 말은 그동안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서도 이거는 자기의 잘못을 입으로만 이렇게 막 나불나불하고 한번 쭉 하고 그랬다고 회개, 그거 절대 아니에요. 이 회개라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3, 4장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 그럴 때 함께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스라는 게 원래 의미가 뭐냐? 원초적인 의미가 향하여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땠느냐? 말씀이 어땠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삶이 그랬던 거죠. 이게 원초적인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던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이게 천국의 상태죠.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 이게 사실은 천국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되는 상태, 즉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상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고 죄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오늘날 사회적인 법으로 형법상의 죄 혹은 윤리적인 죄 그걸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이해하는 순간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하라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나는 남한테 나쁜 짓 한 적 없어. 죄 진 적 없어.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고려해 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죄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4번에 나온 것처럼 4번 동그라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죄의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구약에서 슈브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만 구약에서 수없이 돌아오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한다. 함께 생각한다는 말이 함께가 함께 생각하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 이게 메타노예요. 헬라어의 메타노예요라고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번역하는 말의 원래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창세기 3, 4장에 비춰보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3장 9절에 그러시죠. 그 다음에 4장 9절에서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러십니다. 이게 사실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죠. 이 질문은 사실상 네가 하나님을 떠났지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최초로 회개를 촉구하는 아주 완곡한 부드러운 표현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행위를 생각해봐라. 네 죄를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질문은요. 간단히 얘기해서 어디 있느냐? 현재 너의 위치를 생각해봐라. 육신의 위치가 아니라 영적인 위치를 생각해봐라. 네가 영적인 위치가 현재 제자리에 있느냐? 찔리지 않니? 찔리는 것 없니? 그렇다면은 찔리는 것 없는 상태로 돼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그 얘기입니다. 그 사실은 창세기 3, 4장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첫 말씀에서부터 또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첫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와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회개라는 거는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오해. 지나간 잘못을 뭐 하는 것, 얘기하는 거, 지나간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뭐 앞으로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항상 즉각 그때마다 이루어져야 할 현재 진행형입니다. 회개란.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하겠다고 미룰 일도 아니에요. 나의 현재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걸 항상 살피고, 그래서 내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떠나 있으면 즉시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회심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보다는 회심이라는 말이요. 예. 어쨌거나 회개는 자신의 현 위치가 잘못되어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 매 순간순간마다 행해야 할 현재 진행형의 행위입니다. 이거를 잘못 생각해서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뭐 그냥 자신의 잘못을 어렸을 때 기억내려도 다 고백 한번 했으면 회개 다 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한번 하면 되는 것이다.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루에도 회개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벗어났다든지 하나님을 등졌다든지 나 혼자 행동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걸 깨달을 때마다 순간순간 아이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하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계속 진행하면서 계속 살아야 할 현재 진행형의 행위가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건요, 내 생각과 목적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목적이 이게 잘 바꿔집니까? 여러분들 돈 하고 돈에 모든 게 다 빠진 사람이 생각이 금방 바뀌어집니까? 또 남의 눈치 보면서 그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그 음란물 안 보는 게 내 생각과 그런 것들이 금방 바뀌어집니까? 잘 안 바뀌어져요. 잘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항상 그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잊지 않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내 마음밭에 뿌려놓고 마음밭에서 떠나가지 않게 잘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온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계속 회개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 삶 전체가 점점 변화되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말하듯이 하늘의 아버지처럼 온전하고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내 노력으로 아니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이걸 내가 노력으로 하려고 들면 힘들고 곤고하고 할 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또 3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신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아담아 가인아 하는 그 자리에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고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가.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자, 나는 잘하고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런데 내 주위에, 가까운 내 주위에 이웃이, 형제가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는 식으로 너의 그 형제가 어디 있느냐, 너의 친척이 어디 있느냐, 너의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의 자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주위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찔리는 건 없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죠.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제가 요컨대 하고 정리해놨습니다. 회개란 뭐예요?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바꾸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되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 안 바뀌고 끝까지 자기 고집 내세우는 거, 그건 회개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회개란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라고요? 이례적으로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례적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요.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현재 진행형으로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란 건 뭐냐? 언제까지 하면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제목은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의 설교 제목은 회개를 언제까지 하란 말인가 그랬는데, 언제까지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언제까지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회개는 매 순간마다 항상 해야 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지금 지나간 설교들을 쭉 요약 정리했습니다.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정리 1 그랬습니다. 다음번에 천국정리 2하고 또 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천국을 오해하게 되고, 천국에 도달한다는 것, 천국 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천국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혼동을 하고 잘못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 전체를 오해하는 거죠. 그죠? 기독교 전체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대한민국에서 많은 그 성도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천국이 뭔지도 오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는 것도 오해를 하고요.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가를 갖다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몸에 배도록. 그래서 그 몸에 밴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그러면은 진짜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도 나중에 천국에 죽을 때까지 천국을 못 누려요. 우선. 그 다음에 그게 평생 계속되면 진짜 나중에 죽은 다음에도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설교 뭐 또 뻔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새겨들어서 진짜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압축해서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은 제가 오늘 주보에 지나간 설교 날짜 다 적어놨죠. 그거 다시 찾아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고 몇 번씩 들으면서 확실하게 깨닫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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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 다시 천국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천국을 이해하고 제대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나중에 영생 천국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